여러분, 오늘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다른 성경의 여러 책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삶의 조언이나 인간의 처세술 혹은 성공적인 삶의 원리 등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잠언서의 사람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다른 사람의 또한 나의 영혼에 대한 이 조언의 말씀이 다른 책들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국어와 또한 히브리 말과의 하나 큰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 국어는 이 형용사가 참 발달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저기 단풍 빨갛게 물들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만일 저 단풍 아주 새빨갛게 물들었네 그러면 뉘앙스가 조금 다르시죠? 그죠? 참 노란 옷 노랗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참 샛노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다르죠? 단풍을 보면서 누리끼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누리끼리하다, 누렇다, 노랗다, 샛노랗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형용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반대로 히브리어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냐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저는 사과를 먹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말할 때 먹는다 이게 먼저 나와요. 얼마나 발달된지. 먹는다 이게 먼저, 항상 간다 나 집에, 먹는다 밥을, 이렇게 이 동사가 먼저 발달된 게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동사가 먼저 나오는 그런 언어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단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건져줘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게 다르냐면, 건져주라고 할 때에 동사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 이렇게 건져주라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져주라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사람은 없겠, 나 물에 빠져 죽게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설령 나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머리털을 잡아서라도 끌어올려서 살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가 아주 강한 용어로 돼 있어요. 건져줄 때에 그냥 너 시간 남으니까 좀 건져줄래? 이 뜻도 아니고, 너 그래도 도의적으로 건져줘야 되잖아 이것도 아니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너 저 사람 안 건져주면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이런 뉘앙스까지 사실상 담겨져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걸 안 건져주면 나는 아주 최악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웬만하면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만 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건져줄 때에 도의적으로 내가 착하기 위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건져주지 않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져주어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돼 있어요. 그냥 선택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건져주어라 이 뜻입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건져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보면은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또 하나 살육당하게 된 자를 건져주며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 수동태죠. 살육당하는 자 수동태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너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너는 반드시 건져줘야 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너는 건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줘야만 하는 걸까? 정말 붙들어 끌어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여유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취미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정말 너 그렇게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건져내라고, 이건 좀 심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한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헷젤이에요. 헷젤. 그건 단어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여러분 단어만에서도 굉장히 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헷젤 그러잖아요. 헷젤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요 책을 하나 우연히 손에 좀 쥐게 되었는데요. 경제사상가 이건희 이 책을 제가 손에 넣었는데, 삼성전자 개인에 관한 이야기여니 생각해서 한 경영인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칭찬하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사실상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 읽고 두 페이지 읽다가 조금 이거 봐라 하고 계속 넘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그러시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섰습니다만, 그 회장이 취임하던 1987년도만 했었어도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3대 그 기업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기 제목이 경제사상가라고 그랬죠. 그 기업이 기업 되게 하기 위한 철학이 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는 좀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밑바탕이 뭘까? 그 철학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은 사람은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책을 썼거든요. 이건 궁금하시죠? 저는 별것 기대를 하지 않았어서, 이를테면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고 인재를 많이 끌어들이면 그 기업은 되는 것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삼성이 삼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아직 삼성이라는 이름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 했었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 87년 그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보였었어요. 산에 아파트를 제공해라. 직원들에게 아파트 제공해라. 두 번째, 기숙사를 신축해라.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세 번째, 어린이집, 산에 어린이집 설립해라. 여러분, 지금이야 어린이집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합니다만 80년대 그때에 이거는 파격적인 행보였었어요. 아니, 일하는 터에 가장 중심에 그런 곳에 어린이집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린이집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파격적이었었어요. 네 번째, 그 직원들의 학비, 유학, 교육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해라. 다섯 번째, 삼성전자의 인력 개발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력을 키워라.
어느 경영진이 말했어요. 회장님, 직원들 복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삼성이 흔들흔들 거릴 것 같습니다. 그때 회장이 단호하게 육성으로 말한 거를 이분이 그대로 이 필사에서 그대로 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복지를 줄이면 직원들은 결코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 거다. 회사가 잘 되어서 직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베풀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직원을 살리면 회사는 저절로 산다고 하는 철학 가운데에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 이 경제사상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그는 알지 못한 채 회사에 적용하고 있구나. 어떤 원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를 그의 회사에서 적용을 했던 거예요.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콩을 심었어요. 어떤 콩이요? 지금 말한 5가지 콩을 심었더니 어떤 것을 거두었냐면, 실제로 직원의 만족도,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만족도가 오르자마자 품질이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학이 삼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업들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코스트코 잘 아시죠? 코스트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스트코의 가장 기본되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유통업계에서 무조건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야 좀 그래 일반적이고 좋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사실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건강 문제만큼은 책임지자 했던 것이 코스트코의 철학이었었어요. 스타벅스, 여러분 직원들은 직원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직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트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파트너야, 사업의 파트너야. 여러분, 넷플릭스 있죠? 그건 처음에는 DVD 배달 업체에서부터 시작했던 업체예요. 이 업체가 과연 디즈니를 넘볼 수 있다? 이거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디즈니를 넘어섰어요. 2018년 당시 1,600억 달러.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직원들은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24시간 그냥 자유롭게 내둬요. 그게 철학이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삶 가운데에 이러한 철학, 이 직원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너가 사는 길이 회사가 산다라는 그 철학을 가진 회사들은 사실 지금 초인류 기업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의 이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 사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게으른 자야,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혹 이야기하고 있다면, 개미는 누굴까요? 그들은 사람처럼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사람처럼 사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미는 부지런해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서 배워라 하는 것처럼, 비록 그들은 성경과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부지런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기업을 읽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네가 배운다면 너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은 지혜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낳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나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잠언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11장 25절 말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실상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를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당연히 쫓아온다고 하는 원리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마가복음 8장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 목숨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한 거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손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복음에 참여하게 될 거다. 잠언서 오늘 읽은 24장 11절 말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어라. 목숨을 다해서 건져 주어라. 머리털을 잡아서라도,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어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말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분명히 기억하겠노라.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기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내 믿음은 잘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원리가 우리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알지 못하지만 일반 초기업, 인류 기업들은 그것을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미 그냥 한낱 미물에 불과하죠? 근데 그 미물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요. 여름에 뭘 줄 알아요? 겨울에 대비할 줄 알아요. 겨울을 대비할 줄 알아요. 게으른 인간들이요, 가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택함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려져 있다는 것을, 회사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기러기가요, 저녁에 보면, 밤에 보면 V자 들어서 쫙 날아가요. 운치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참 운치가 있어요. 절대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가 없습니다. V자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가요.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거는요, 기러기가 멀리 여행을 하는데 그 기러기가 공기를 가르며 앞에 지날 때 그 공기 저항이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기러기를 향해서 이 편대 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바람의 저항을 훨씬 덜 받아서 힘을,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70%를 전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 대장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다 받아서 앞으로 나가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냥 30%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멀리 날아가는,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이유랍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공기 저항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지칠 때쯤 되면은요, 두 번째 기러기가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자연의 원리지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다시 앞선 기러기 힘을 비축하는 동안에 날아가고 있으면서 그 오래오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답니다.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 혼자 날고 싶은데, 나만 잘 날면 되겠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 그 기러기는 목적지까지 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 너는 건져내라,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은 오늘 지혜서에 기록된 이유는요, 잠언서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개인의 삶,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서를 주셨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를 위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설교자가 언제 죽는지 저는 그게 믿겨져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이성 목사에게 목사님 좀 쉬시죠. 힘든데 주일날 좀 설교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좀 선선히 앉아서 여기는요 혼돈하지 않습니다. 하시지 왜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합니까? 저는 힘없이 그냥 이거 그냥 원고 읽고 그러고 하면 아마 죽을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죽을걸요? 주일날 서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입 막아버리면 아마 힘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죽을걸요? 그나마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듣는 이들이 살아나서 하는 모습 보면 육신은 지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맛으로 사는 게 목회자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살리세요. 건져내어라. 건져내어라.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살육당하는 자이고 끌려가는 자가 된 이상 마약에 그리고 갬블링, 노름에 그리고 이 우울증에 그리고 중독에 핸드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성공에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살려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그래야 너의 생명이 너의 삶이 유지될 수 있거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목회자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해서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느 정도 내가 체크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다는 것은 나는 믿음 포기하고 싶어요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그 개미들의 지혜를 보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잘 돼야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 원리예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야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 세상 원리예요. 세상에서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삼성기업이라든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포춘지에서요 7년간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그러한 기업의 1순위로 뽑힌 게 구글입니다. 그 구글에 가장 이 캐치프레이즈로 내놓는 그 하나의 이 표가 있는 게 뭐냐? 20% 타임 프로젝트예요. 그건 뭐냐면 구글 직원들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쏟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회사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20% 즉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네가 원하는 것에 네 창조적인 일 마음대로 네가 사용하여라라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로 뽑힌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20%도 회사지 하고선 다 가져오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생각과 그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함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내가 저들을 살게 해야만 나도 살지. 구글이 살지. 저들을 살게 해야만 넷플릭스가 살게 하지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이 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만 해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잘 되는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해야만 해요. 복음은 전해야만 해요.
여러분, 회사 매출이 좋아지면 직원 복지를 챙기겠다라는 것은 사실 망하는 길이고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베풀겠다고 하는 것도 망하는 길이고요. 내가 좀 더 형편이 되면 복음 전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망하는 원리이고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원리가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챙기고 내가 회사도 살겠다라는 그 원리를 가져야만 해요.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베풀겠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잘 된다는 원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거리로 뛰어나가서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래서 내가 살겠다라는 원리여야만 사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어요. 구제를,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지리라. 참 이해하기 쉽게 해놨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셔서 그들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를, 우울한 사람들을 건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자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체험받게 될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학생들한테 너 지금 수학을 잘 풀고 싶니? 그러면 한 문제라도 자기가 아는 걸 문제를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자신이 설명을 하면은요, 자신이 모르는 것에서 설명은 그 명확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보셔요. 그건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2개의 논이 있었다고 그래요. 위쪽 논은 물을 먼저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내야만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랫논은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나만 가져야겠다.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 물을 가다 두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은 썩었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물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논이 있었어요. 가뭄이 찾아오는 건 알았지만 흘려보냈어요. 돌고 돌아서 그것이 그의 논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흘려보낸 논만 살고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둔 논은 썩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그래도 행복 전도 축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영혼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경험하고 싶고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리세요. 한 영혼을 목적 두고 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건져내세요. 오늘 오후 2시 길거리 전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정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촌과 음을 아껴서, 촌음을 아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길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살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그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서 너희에게 들려보낼 테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살아나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잡아두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함께 나누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잠언서 11장 25절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쉬운 성경 번역합니다. 남을 후하게 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요,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질 거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육신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함으로써 너무너무 마음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것을 외면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기적을 이끄시는지,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님 앞에 삶의 간증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살육당하는 자, 끌려가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의 문제 있는 이들 많고요. 중독돼 있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이들이 많이 있고요. 흔적거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가난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해주세요. 건져 주어라 라고 하셨으니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이 캄캄할 때에 그들을 이 전등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내 전등은요 그냥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내 전등 이거 어떻게 일어날 게 아니라 그들을 비춰주면 그저 내 앞길은 그저 해결되기 마련이거든요. 내 앞에 어둠은 저절로 해결되기 마련이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